미국의 유명한 그 찰리 채플린이 유명한 그 코미디언 배우죠. 그 사람이 하루는 영화를 촬영하기 위해서 이제 얼굴에 화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파리 한 마리가 날아와서 자꾸 얼굴에 붙으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쫓았어요. 손으로. 그랬더니 파리가 이제 도망을 갔다가는 또 와서 달라붙으려고 하고 또 쫓으면 또 도망가고 이렇게 자꾸 귀찮겠어요. 그래서 이제 채플린이 화가 나서 파리채를 들고 이놈을 내 잡아야 되겠다 하고 있는데 마침 파리가 이렇게 날아가더니 책상에 딱 앉게 됐어요. 그래서 이 찰리 채플린이 됐다, 너는 이제 죽었다 하고 파리채를 들어서 내려치려고 하다가는 그냥 돌아서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이것을 보고 있던 한 친구가 아주 의아스럽게 생각하면서 물어봤어요. 아니, 여보게 파리 잡으려고 파리채를 들었으면 탁 잡아야지 왜 그냥 두는가 그랬어요. 그러니 채플린이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글쎄, 이놈을 잡으려고 파리채를 들었는데 이 파리가 두 손을 싹싹싹싹 빌지 뭐야. 그래서 차마 때리지 못하고 용서해 줬지. 가끔 우리가 파리 보면 막 이렇게 비비는 거 이렇게 보게 되죠. 그리고 성경에 보면 이 예루살렘 성전을 이렇게 나가면서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보십시오. 이 성전의 이 돌들을 좀 보십시오. 이 건물이 어떠합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여러분,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헤롯 대왕이 심혈을 기울여서 건축한 그런 대성전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은 헤롯이 지었다고 해서 헤롯 성전이라고 말하고요. 헤롯이 아주 거창하게 지었기 때문에 헤롯 대성전이다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그 성전의 전체 면적이 어떻게 되냐면 이 솔로몬 왕 때 지었던 그 성전보다 엄청나게 더 컸어요.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은 지금으로 말하면 축구장 12개 정도가 들어갈 정도로 큰 면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전 건물만 해도 그 건물을 떠받치고 있는 돌 기둥들이 얼마나 큰지 어른들 3사람이 이 두 손을 들어서 이 아름을 지어야 겨우 손이 닿았다고 해요. 당시의 건물로서는 이 솔로몬 헤롯 대왕이 지은 이 예루살렘 성전보다 더 웅장하고 큰 이런 건물이 당시에는 없었다 할 정도로 엄청나게 크고 멋진 그런 성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보십시오. 저 돌기둥을 한번 보십시오. 저 어마어마한 저 성전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대답은 아주 뜻밖입니다. 너희가 저 큰 성전의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제자들은 성전 건물의 엄청난 규모를 보면서 감탄하고 있는 데 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건물이 무너질 일을 지금 내다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에서 나왔어요. 이제 감람산으로 올라가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마주보면서 있을 때에 제자들이 또 조용히 예수님께 와서 여쭤봅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렇게 4 제자가 와서
주님, 그렇다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런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여쭈어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도 직접적으로 이렇게 대답을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렇게 정말 사람들의 감탄을 자아내게 했던 헤롯 대왕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은 AD 70년에 로마군의 공격으로 완전히 부서져 버립니다. 정말 예수님의 말씀처럼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져 내립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대체 옛날에 성전이 어디 있었느냐, 그 장소를 지금 찾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흔적도 없이 무너져 내렸다는 거죠. 물론 지금 이슬람의 그 황금의 돔이 있는 그 지역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추측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먼저 사람들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라 하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구세주라고 자칭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될 것이니까 주의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서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쟁과 지진과 기근 등 여러 가지 재난들이 잇따라 발생하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모두 다 이루어졌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수많은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이, 우리는 로마 당국에 의해서 수없이 많이 죽고 핍박당하고 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뿐만 아니라 수없이 많은 순교자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세계 각국에서 핍박당하고 죽임을 당했던 것을 우리는 또한 기억을 합니다. 이러한 이 역사적으로 볼 적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다 이루어졌네, 이렇게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렇지만 또 오늘 성경에 보면은 복음이 천하 만국에 다 전해져야 그때가 끝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또 하십니다. 여러 가지 재난들이 막 일어나지만 아직은 끝이 아니라,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러면 언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고 언제 그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13장 뒷부분을 우리가 읽어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르되 요즘에 이제 우리가 이 일본에 일어난 지진과 쓰나미, 또 원자력 발전소의 방사능 누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참 재난이 많이 일어난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돼요. 사실 작년만 해도 우리가 작년 2010년도에 1월 12일에 하이티에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사실 하이티의 지진이
엄청난 인명 피해를 냈어요. 35만 명이 죽었대요. 35만. 그런데 이상하게도 지진이 한번 일어나면 또 따라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뭐냐면 작년에 또 1월 27일 날 칠레에서 지진이 일어났어요. 칠레에서. 네. 그래서 또 사망자 수가 한 800명 정도 됩니다. 이렇게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금년에 우리가 2월 22일에 뉴질랜드에서 지진이 일어납니다. 뉴질랜드. 그래서 그때 이 희생자 수가 한 200여 명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뒤따라서 3월 11일에 이제 일본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수없이 많은 10,000명 이상 되는 이런 희생자들을 내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지진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재난들이 일어나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지진들이 일어나고 재난들이 일어나는 이것이 아직은 끝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직은 아니다. 그러면 언제가 끝입니까? 천하만국에 복음이 다 증거되면 그때야 끝이 올 것이다. 주님의 말씀. 지금 그 세계적인 선교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기를, 지금 사실 세계 각국에 복음이 안 들어간 지역이 이제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3년도쯤 되면은 2023년도쯤 되면은 정말로 세계 만국에 복음이 다 전해질 것이다. 그러면 그때가 끝이겠구나. 그러나 끝은 우리가 모릅니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우리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때에, 오늘 이러한 때에 지금 2011년도를 살아가면서 아주 최고로 발달된 이런 문명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의 이 말씀은, 또 세계적인 여러 가지 재난들의 이런 징조들은 우리에게 뭘 이렇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심판의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판의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일본의 대재난 앞에서 자연재해라든지 자연의 위력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가 직접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면에서 이 자연의 위력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고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통해서 포효하시고 심판하시고 꾸짖으시고 때로는 분노를 표현하시고 매를 드시기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천둥이 치고 번개가 막 치게 될 때 가장 무서워했습니다. 이것을 사람들은, 옛날 사람들은 하나님이 진노하신다고 생각했어요. 세상의 경고라고 생각했어요. 어쩌면 그 말이 저는 틀린 말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여러 가지 재난들, 지진, 기근, 요새는 이제 그 쓰나미가 이렇게 오게 되는데, 쓰나미가 오는 것을 오게 되는데, 그 신문에 보면은 쓰나미가 몰려올 때 그 소리가 막 찢어지는 소리가 났더라고요. 찢어지는